아멘. 요한계시록의 환상 대부분은 구약에서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환상하셨던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장차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의 사건을 비유했고, 예수 초림과 재림이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확정되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초림과 재림을 지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지셨는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제 이루어진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구약에서부터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날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첫 번째는 구약에 보여줬던 그 모든 환상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나 그 일들은 예수 초림과 재림의 안에 있는 사건들로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를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가 당할 일들, 그러나 넉넉히 이겨낼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 대부분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확정판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그 그림이 하늘 성전에서는 완성되어진 예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땅에서는 지상 성전의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지금 그 모든 심판과 구원을 주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판과 구원의 주도, 그 고난 아래에서 그 역할이 제약되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으나, 그러나 그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죄라는 것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모든 제약의 세력들을 다 처리하시고 마침내는 예수 재림의 날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정판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약에서 보여주신 예언의 환상과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심판과 구원이 드러나는지를 내용으로, 즉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의 영적 위치와 그 대적 세력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그런 환상의 내용들의 많은 부분은 이 다니엘서 7장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사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야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두 절 함께 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에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신 바대로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의 우리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와 그 권세들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세상 나라와 권세가 아무리 그들이 강건하게 세워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영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니엘은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번민하는 거죠. 참 구약의 백성의 한계를 그냥 대표하듯이 보여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과 주권에 더 사로잡혔다면 다니엘은 보면 볼수록 더 번민하고 더 자기가 괴롭고 더 마음이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임 표범, 곰, 사자와 비슷한 짐승 이건 다니엘서 그 나라들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죠. 또 7머리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머리의 총합과 같습니다. 또한 짐승의 10뿔 10장관은 다니엘 7장 넷째 짐승과 같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서 열불은 열왕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바다 괴물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박해하는 악한 나라로 상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의 주석의 내용을 소개하면요, 용은 바닷가에 서서 물을 토하여 교회가 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따라서 이것은 바다가 상징적으로 악의 처소로 묘사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 17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 승리하시온 말미암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싸워 패배하여서 이 땅에 쫓겨나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데, 지금 용이 그 바다에서 자기가 권세를 위임할 자기 하수인으로서 그 짐승을 불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무정행에서 그 짐승이 올라오듯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그 바다에서 자기가 하수를 부릴 그 짐승을 불러내는데, 그 짐승들은 각 나라의 그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 권세일 수 있고, 또한 그 각 나라 그 너머에서 그 나라들을 침범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당시에 그런 핍박받던 교회의 역사의 그 이전의 역사와 그 기사를 보면, 예를 들면 그런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 각 나라들을 짓밟은 역사들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대 교회, 즉 이 요한계시록에서 있을 때 그 교회 상황은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듯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곰과 사자와 표범과 같은 그 나라 권세를 받는 이들이 있었고, 넷째 짐승은 그 나라들 위에서 그 나라들을 짓밟는 그런 열불과 열왕관을 지닌 그런 이 죽은 주관자 통치자들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은 짐승에 비유됐는데, 그 짐승은 용이라는 그런 거대 영적 대적 세력들을 대표하는 용이라는 짐승이 그 세운 그런 하수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7과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대로 짐승의 핍박과 그 박해의 권력이 충만할 것과 전 세계적인 지배 효력을 나타낼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서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쫓겨난 용이 그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어서 권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네 짐승의 나라가 수백 년에 걸쳐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그 로마 그 제국이란 나라가 그런 엄청난 시대 그 나라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또 지금 이 시대도 각 나라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레고리 빌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짐승의 머리에 난 이 상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히신 바로 그 상처이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특히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용의 활동, 짐승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회복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그 상징적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42달,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 이 초림 때부터 재림의 그 기간 동안, 이 상징적인 기간 동안 머리가 거의 죽게 된 것이 치료되어져서 활동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짐승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로 승천을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어 거의 죽게 되었지만 다시 낫게 된 것은
재림의 그날까지 합법적으로 그 활동이 허용되어졌으나 그러나 재림의 날에 그 심판이 그 짐승을 완전히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는 것으로 정리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장에서의 짐승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13장에서 짐승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시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레고리 빌이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둘 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둘 다 이마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있고, 둘 다 뿔이 있고, 둘 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고, 둘 다 세계적인 경배를 받고, 둘 다 마지막에 오거나 나타나는데, 하지만 짐승은 멸망당하기 위해 오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에 오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짐승이 묘사되고 있는 것은, 이제 짐승이 어떤 이 인물로, 등장인물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면 바로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도 보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짐승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거의 죽게 됐는데 회복되는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짐승을 따르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말씀도 보니까 그 짐승이 일어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으로 분명히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김은 마치 이런 거죠.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자기네들이 이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패한 것이었죠. 그래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심판대에 올라서서,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미혹되어져 죽이라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면 패배하고, 그렇게 살면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한시적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여, 그 교회를 박해하여, 그래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시선에 볼 때는 짐승의 권력이 더 대단하게 보이며, 짐승이 세상의 주관자로 저는 보이며, 짐승의 세력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성도들은 패하여진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예수 재림의 날에는 그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여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인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과 그의 세력들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보호를 받는 백성들은 그 믿음과 복음 증거의 삶이 반드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들 위에 죽은 자들로 세워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시고 패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삶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길거리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3일 반 만에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랄지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도리어 그 짐승과 무리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근거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상과 예언, 그리고 환상과 예언을 토대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여전히 죽임 당하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끝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근거가 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모아두셨다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성도들의 그런 신혼 기도,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처럼 하나님 그 향로에 다 담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 향로가 쏟아부어져 이 땅의 심판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단행되고 완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9절 10절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있는 자들은 듣게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실 때 그 비유의 마지막 절,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쭉 하시면서 비유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분명한 사건들, 그래서 요한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의 그런 피조 세계, 창조 세계,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의 그 난무함,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공격을 당함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그런 주관자들, 나라와 권세들, 그래서 세상 권세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의 세력들에게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경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는다는 말은 복선적으로 이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고통과 고난 중에 죽임 가운데 버려진 듯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승리의 방법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와 성도를 죽였던 그 칼, 그 대적 세력들은 예수 재림의 날에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로잡혀가는 것처럼 보이며 칼에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듯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되고 지금은 마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며 휘두르는 그 칼과 그런 사로잡아가는 세상의 권력들은 머지않은 그날에 그들이 한 일로 심판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치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깨닫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우리는 요한처럼 보지 못해도 그 본 것을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들을 수 있는 게 복이 있다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과 구원, 초림과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큰 그림이 워낙 커가지고 이 한 상 보고 저 한 상 보고 이 예언 듣고 저 예언 듣듯이 우리는 그 큰 그림을 한눈에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이런 인의 심판, 저런 나팔의 심판, 그 가운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그 큰 하나의 완성된 그림, 큰 하나의 완성된 그림. 이전 시대, 지금 시대, 앞으로 시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 그림이 다 그려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그림이 완성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완성됐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 즉 교회와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그 최고의 영광까지 다 그려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교회. 그리고 그 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냐? 세상 나라와 권세가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주관하며 심지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인내로 지켜내시고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교회가 심지어 고통과 고난과 죽임까지 당해도 그 인내와 믿음, 즉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니까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내어서 예수님이 가신 최고의 영광의 길을 그들도 걸어가는데, 그 말씀만 두고 보자면 참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정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로서 난 합당한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반성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부끄럽고 좀 이상하고 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초반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1장에서 얘기하고 2장 3장에서는 그 교회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교회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 휘둘리고 이단의 세력에 휘둘리고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부와 가치에 눈이 멀고 마음이 다치고 기가 닫혀져서 그 라우디에 교회 같은 모습들이 있었고, 심지어 교회라고 불릴 수 없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사대 교회들, 물론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 당하는 교회로서 인정받고 또한 그 고난뿐만 아니라 칭찬만 받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었지만, 그 교회를 보면 오늘 우리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 현실도 주님이 모르시지 않고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완성된 그림이 이러하니,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 볼수록 느낌이,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더 강해지는 소망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더 재림의 소망을 두게 되니까 비록 나의 현재의 위치, 현재의 수준은 그 7교회 중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4대 교회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4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냥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불편하지 마시고, 아니 뭐 여러분 스스로 뭐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내 스스로 나의 개인적으로 신앙을 평가해 볼 때 감사하잖아요. 한편으로 감사한 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받은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갔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요한계시록 서론부에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현실적인 영적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뭔지,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두렵고 떨리죠. 야, 정말 세상 나라 권세들이 예수님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용의 세력으로, 짐승의 세력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박해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당하고 있나?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나? 난 정말 인내하고 있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 지키고 계신가? 그 자기 반성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신비하게도 예수 재림의 날을 더 소망하게 되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지만, 감히 나의 영적 형편으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이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혹시 심판의 대상은 아닌가? 나는 지금 그 짐승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 짐승의 세력들이 세운 그 나라 권세에 굴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두렵고 떨림이 있죠. 그래서 예수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예수 바라보는 재림의 그 능력이, 소망이 오늘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더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며, 더 겸손히 엎드려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왜 복된지를 이제 서서히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더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십시다. 세상 나라 권세들이 그렇게 난무하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금 보세요.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그런 교육법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려 하는 이런 위협과 박해가, 그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근데 이 가운데서 그냥 내 삶, 내 가정, 내 일대 이것만 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일도도 그 가정도 내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되어져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말 이 땅의 핍박의 세력 중에서도 끝까지 내 신앙을, 우리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며, 그 가운데 어떤 핍박이든지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예수 재림의 날까지 그 믿음과 인내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되는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살이에 빠져있지 않도록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 재림의 날을 더 기대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나 사라지게 하시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겨두셔서 사라지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